안녕하세요. 분주했던 한 주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시는 복된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별된 시간, 거룩한 시간, 그리고 허락하신 아름다운 평강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언약,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가 언약을 맺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피면서 보니까 그 언약을 맺는 그 모든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왜 그 언약 맺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8절로 10절 그리고 19절입니다. 먼저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9, 17절이요.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요.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이요. 그리고 후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죠. 후사.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라는 그 약속을 하시고 그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말인가 하면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히브리 말로 베리트인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쪼갠다는 뜻입니다. 쪼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옛날 근동 지방에서는요, 파괴되면 안 되는, 깨어지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정말 그런 깨어지면 안 되는 중요한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죽여 쪼개어 양쪽으로 놓는다라는 그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베리트는. 그래서 쪼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쪼개어 양쪽으로 놓고 맺는 언약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만약 그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 중에 그 어느 누구든 약속을 지키지 않냐면 이 쪼개어진 짐승처럼 쪼갰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리트라는 히브리어가요, 70인역에서는 디아데케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이 돼요. 근데 그 디아데케가 뭐냐 하면 디아는 둘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디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섞인 건데요. 그거는 두다, 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아와 디템이가 결합되어서 디아데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둘 사이에 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호 동의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디아데케가 신약에서는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는가 하면 유언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유언은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유언은 죽음을 맞이하는 죽은 자가 일방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예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색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부자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에 있는 자들을 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와는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언약, 당신의 언약을 내가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노아와 그 언약을 맺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을 하죠. 성경. 예. 그리고 그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구원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불러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옛 구자에 그 다음에 묶을 약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어떤 뜻인가 하면 새로울 신자에 그 다음에 묶을 약이에요. 그래서 새로 주신 언약,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맺은 그 언약은 양의 피로 맺은 언약이고요. 신약에서 맺은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연구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구약은 양의 피로 맺은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다른 언약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언약이에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표상하는 제사가 있었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맺은 그 양의 피로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다만 구약은 먼 미래에 오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표상하는 짐승을 통하여 그 짐승의 피를 바르는 그 제사를 통하여 오실 예수님을 날마다 믿도록
실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실물 교훈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신약과 구약의 분기점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신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뭐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구속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 구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구원구자에다가 당길 원이에요. 잡아당긴다는 뜻입니다. 잡아당겨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위험에 빠져 있는 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잡아당겨내어서 구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속입니다. 구속은 뭐냐면 건질구에 바칠 속입니다. 뭔가 바쳐야 돼요.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음에 두 성경절을 통하여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그거는 죄의 삭신 사망을 하나님께서 대신 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으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신 내가 피를 흘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그 언약이고요. 그 언약의 핵심 주제는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디도서 1장 2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기 이야기합니다.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생의 그 소망, 그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약속하셨다고요? 영원 전부터, 창조 전부터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이미 창조할 때에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약속이 전제된 채 전제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할 당신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전제로 우리를 창조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목숨 걸고 전한 복음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맺는 그 과정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로 10절 그리고 17절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여기 암소, 그다음에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왜 다 나오냐면 이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다 이렇게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산비둘기라도 드리게 하고요, 또 집비둘기라도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백성이든 부하든 가난하든 귀하든 천하든 그 모든 어떤 백성이든 다 구원할 수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이렇게 베푸셨어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다 언급이 돼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 그렇게 쪼개놓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기다리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기 위해 오시길 기다리는데 예,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졸았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17절에 보면 그래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고대의 방법은 이렇게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쪼개는 그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짐승을 쪼개어 놓고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뭐가 지나갔어요?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여기 연기 나는 풀무 그리고 타는 횃불,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2절로 4절에 보면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 불꽃, 이 불꽃은 바로 여호와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실 때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춰서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불기둥,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엘리야의 제단을 사는 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8절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38절로 39절인데 거기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네. 여기 여호와가,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내로 임재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모든 번제물은 물론이거니와 돌과 흙과 또랑의 물까지도 싹 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말하기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 연기 나는 그 풀무와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뭐냐 하면 연기 나는, 그렇죠? 불꽃과, 그렇죠? 예. 그다음에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흥미로우냐면 고대 금동에서 그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을 맺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맺는 언약이 있고요.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주종 관계에서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상호 동등한 언약, 그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언약은요,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로 둘 다 지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종 관계에서 맺는 언약은 어떻게 하냐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는가 하면 낮은 자가, 종의 관계에 있는 낮은 자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주인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쪼갠 고기처럼 생명을 잃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뭘까요? 동등한 관계의 언약일까요? 주종 관계의 언약일까요? 주종 관계의 언약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그 고기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야 돼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주종에서 종이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이 언약을 깨트릴 경우에는, 그 약속을 깨트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는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누구만 지나갔어요? 우리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책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언약을 어길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기실 리는 없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길 때에는 그 책임도 누가 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트리시면, 그 언약을 어기시면 하나님이 죽음을 당하시겠다는 말이고요. 그런데 하나님만 지나가셨으니 우리가 언약을 깨트려서 우리가 죽게 될지라도 그래도 또 누가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지라도 우리는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약속 믿을 수 있겠지? 이 약속 믿을 수 있겠지?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너희는 살 수 있어.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살 수 있어. 알겠니?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으니 그 믿은 것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원수를 무찌르고 영웅적인 행동을 통하여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의롭다라는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 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으니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는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위지기자사 여위열기자용이요 라는 말이 있어요. 읽기도 어려워요. 사위지기자사요 여위열기자용이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고 여자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남자를 위해 화장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도 생명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날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데리러 오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도 예쁘게 단장하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참된 재림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약, 그러면 이제부터는 날 위해 그토록 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생애를 살리라라고 생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